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많지 않으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잊어버려야 할 게 있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빨리빨리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코비드 시기를 지나면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한 가지,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왔던 그 안식일 논쟁 그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러한 논쟁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몇 번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떤 논쟁을 했던 것을 이제 쭉 먼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6장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6장 1절에서 5절 그 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것을 이제 따서 꺾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먹은 그 이야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어찌하여 왜 안식일에 저렇게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추수를 했다. 이렇게 막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어떤 규정이 있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들이 만든 규정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이제 손으로 비벼서 이제 알곡을 먹었다, 추수를 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날의 주인인데 뭐가 문제냐, 그러시는 거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오던 어떤 나름의 전통인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지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기분 나쁘고 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좀 지나서 또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오른손이 이렇게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잘 보고 있었어요. 또 저 사람이 또 뭘 하려고 그럴까? 자, 고칠까 안 고칠까 이렇게 또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제 물어볼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수 없잖아요. 죽이는 것이 옳다고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 미랄 그것을 먹은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일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 화가 점점 더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분노가 막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죠.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점점 가게 되면 이제 본질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이제 감정이 이성을 이제 누르게 되거든요. 감정이 먼저 이제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18해 동안 이제 병이 들었었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러서 고쳐주시는 일이 또 안식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제 본 회당장이 그걸 봤거든요. 고치는 걸 딱 보고 이번에는 화를 냅니다. 분노했다고 기록을 하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분노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6일이나 있는데 왜 굳이 또 오늘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당신 정말 이렇게 계속 할 거야?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막 이런 분노가 막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계속 이러면 막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아, 너희가 다 안식일에 너희들의 소나 나귀도 외양간에서 풀어내지 않느냐?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풀 먹이잖아. 근데 18일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여인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내가 이거 매여서 푸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또 아무 말도 못해요. 맨날 당하죠. 아무 말도 못해요. 1, 2, 3 펀치를 다다닥 이제 바리새인들이 다 맞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어떤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그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우리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우리 가만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그 사람이 미워요. 화가 나고 너나 잘하지. 화가 나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 가족 간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너나 잘하지. 나한테 지적을 하고 그래. 교회 안에서도 사실 발생하는 여러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적한 그 사람이 싫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복수를 합니다. 복수. 아주 소심하게 복수를 합니다.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의 모양 그렇지 않은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면서 기회를 보죠. 기회를 봐서 겉은 정말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 사실 늘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소심한 복수죠. 카운터 펀치 한번 날리고 마치 KO 시킨 것 마냥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복수들이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뭐 환경만 다를 뿐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제대로 하나만 걸려라. 그런 마음 품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1절 이제 또 안식일의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엿보고 있더라.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인데 그냥 이렇게 읽어봐도 한 지도자의 집에 그것도 식사를 하러 들어간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물론 당시 관습이나 뭐 그거에 의해서 문화도 있지만 안식일에 이제 같이 식사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원문을 풀이한 거를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함정 같은 그런 거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번 보자. 그런 함정을 파놓은 의도가 원문의 표현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본들도 보면 개역개정은 엿보고 있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또 다른 좀 더 쉽게 풀이한 번역본 보면 모두 그분을 주시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아주 이제 함정을 파놓고 뭐 하는지 한번 보자.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절 14장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이 말씀이 한국 개역개정에는 없는데 원래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런데 그리고 보라 이런 단어가 원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분을 주시하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봐라 주의 앞에 수종병이 든 사람이 딱 하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식일인데 그동안 이거 갖고 계속 그 논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 안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앞에는 병든 자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지 봐보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전과는 조금은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제 물어봐요. 그냥 고치시지 않고 왜 물어봤냐면 다 그 사람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먼저 물어봅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제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잠잠하죠. 막 뭐 얘기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잠잠할까? 막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이요. 그냥 괜찮냐 이거 고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런 의미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만약에 고치면 진짜 원래 율법을 어긴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 의도인 거예요. 진짜 원래 율법에 고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은 이제 안식일을 사람들이 이제 보다 좀 거룩하게 지켜야지 하는 그런 좋은 의도였긴 했지만 자기들이 어떤 규정을 정해서 인위적으로 39개 항에 달하는 안식일 규범을 정해서 그걸 막 이렇게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본질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지 않고 먼저 이제 진짜 안 되는 거야? 라고 원래 그랬어? 물어보니까 기습적으로 이제 갑자기 펀치가 날라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당황해 가서 또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하고는 뭐 긍정도 할 수 없고 부정도 할 수 없고 그냥 어떡하지? 막 이렇게 쭈삐쭈삐 있었겠죠?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병 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 계시면 한번 보세요. 14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5절은 혹시 화면이 안 나오면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제목이 뭐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요즘에.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할 때에 지금 2023년 지금이에요. 코로나 다 끝났고 뭐 아직도 다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저도 많이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이 여기 본문에 기록된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셨어요?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불치병이었대요. 불치병.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었냐 그것보다는 그냥 불치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고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제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당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병이었어요. 정리하면 안식일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고쳐서 보내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고치시기 전에, 고쳐서 보내셨는데 그 전에 어떤 말이 있는지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4장 4절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 전에 어떤 단어가 있죠?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데려다가 이 에필라 보메모스라는 단어라고 해요. 데려다가. 제가 이걸 보니까 이 단어, 이 데려다가의 원래 원래 기본형,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기본형이 꽉 잡다라는 뜻이래요. 이 데려다가가 그냥 이게 데려다가가 아니고 꽉 잡다가 기본형이에요. 이 단어가 에필라 보메노스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이제 어느 곳에 쓰였는지를 보니까 꽉 잡을 때니까 언제겠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물에 빠져서 그 베드로를 꽉 잡아다가 건져낼 때 그 단어예요. 데려다가.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강제로 잡아서 막 끌고 가야 할 때, 그럴 때 썼던 단어, 꽉 잡아서 끌고 갈 때, 이 데려다가 그 단어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오신 거예요? 데려다가 그냥 이리 오너라, 저 사람을 좀 데리고 오거라,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리 오세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꽉 붙잡아서 막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그렇게 치유해 주신 거예요. 누가는 그렇게 그 단어를 써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래 누가의 뜻도 있을 테고 또 원래 1차적인 뜻도 있겠지만,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이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5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물에 아들이나 소가 빠졌으면 당연히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죠. 당연히 그냥 건져야죠. 지금 세상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역시도 어떻게 해요? 확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확 붙들어서 우물에 빠진 사람처럼 확 붙들어서 데리고 와야 해요. 해결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해결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이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탁상 공론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게 뭔가,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뭔가, 진짜 율법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물에 빠졌다는 거는 뭘 의미하죠? 죽어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물에 빠졌다는 건 의미하는 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식을 통해서, 안식일이니까 안식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것은 뭐죠? 작년 8월에 우리 안식 그 말씀 컨퍼런스 했었죠? 안식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우리 8월에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이군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딱 그때거든요. 그때 딱 왔는데 말씀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안식에 대해서 하더라고요. 안식은 기본적으로 어떤 쉼 그리고 회복 이런 거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죠?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단절된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 본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지만 다시 3일 후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를 이제 회복했다. 너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날이잖아요. 우리 주일. 우리 그렇게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오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분명히 우리 가족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주위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왜 자꾸 나는 나아가는데 왜 자꾸 꽉 붙들어서 오는 거는 잊어버리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주위에는 우물에 빠진 것 같은 아들, 딸 혹시 없으세요? 우물에 빠진 것 같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혹시 정말 없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정말 이 샌루이스에는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없을까? 요즘은 꼭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죠. 한국에 있어도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왜 자꾸 잊어버리고 살까? 왜 우리는 코로나도 지나고 사람 만나기도 귀찮고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고 사는 걸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특히 중부 지역, 미국의 중부 지역은 특히 샌루이스 지역, 저도 이게 다시 와서 살아보니까 되게 안전한 느낌을 받아요. 동네가 이렇게 다니면 좀 안전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LA 살 때만 해도 좀 이렇게 갑갑했거든요, 삶이. 근데 여기 오니까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하고 더 여유로워지는 것 같고 더 약간 이렇게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또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굉장히 시간을 막 타이트하게 살거든요. 제가 늘어지는 게 사실 싫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쪽 어디에서는 지구 반대편 곳곳에서 지금 막 전쟁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난 주말부터 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주변에 죽어가고 있어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그 케이지 안에다가 아이들을 넣어놨더라고요. 인질로 잡아서. 그 케이지 안에다가
그 한 3살, 4살, 5살 되는 아이들을 빼곡히 이렇게 또 잡은 아이들도 이렇게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란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뭐 직장, 좋은 자녀 교육, 뭐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그러한 축복, 그것도 축복이죠. 근데 그러한 축복인데,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축복이 뭔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blessing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bleeding이라는 거 아시죠? bleed. 축복의 원래 그 어원은 bleed예요. bleeding이에요. 진짜 축복은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정말 축복, 진짜 축복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피가 어떤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죠. 그것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안식일에라도 곧. 5절에 두 개의 그 시간의 시점이 있어요. 안식일 그리고 곧 이게 있어요. 개역개정은 안식일에라도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석을 보고 여러 다른 번역본을 보면 원래는 안식일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원래는 안식일에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안식일에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문장에서 안식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보다는 곧 지금 당장을 나타내고 있는 유데오스라는 그 단어, 그게 문맥상 더 강조가 있는 거더라고요. 즉 뭐예요? 안식일에는 가장 급한 게 뭐라는 거예요? 우물에 빠진 것 같은 저 아들이나 소를 꽉 잡아서 이끌어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일인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사실 꽉 붙들려서 온 사람들이죠.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붙들려서 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붙들려 왔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붙들려온 믿음 생활로만 그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잊고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많이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우리가 잊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가장 큰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피 흘림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건데요. 어쩌면 정말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 그들의 삶을 모르거든요.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몰라요. 겉으로 봐서는 모르고 정말 어느 정도 대화에서도 사실 잘 몰라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어찌 보면 우물에 지금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손을 내밀어서 계속해서 꽉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나중에 뭐 잊고 살아갈 때가 그렇게 많진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또 여러분 또 집에 돌아가시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주위에 내 자녀가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 내가 끌어낼 사람 없나? 물에 빠져서 지금 죽음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사람 없나? 내가 정말 꽉 붙들어서 데려오든지 가게 하든지 전하든지 해야 하는데 나는 나의 믿음의 삶으로만 만족하고 사는 삶을 살지는 않는지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